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네. 옛날에 사사들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 그 이름조차 떡집이라고 불리는 그 풍요로운 땅에 지독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은 닫혔고 땅은 갈라졌고 사람들은 한숨을 지으며 살아가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마을에는 꽤 유력한 집안의 가장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인 것으로 보아서
그의 부모는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이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은 그 땅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포기했습니다. 여보, 짐을 쌉시다. 여기 있다간 우리 재산 다 까먹고 굶어 죽게 생겼어요. 저기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 땅을 보세요. 거기는 비도 잘 오고 풍요롭다고 합니다. 아내 나오미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신 그모스가 다스리는 땅으로 가다니요. 하지만 나오미는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뜻을 따라서 아직 어린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의 손을 잡고 도망치듯이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모압 땅은 과연 기름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가 넘실거렸고요. 엘리멜렉이 말했습니다. 내 선택이 옳았어. 하지만 그 안도감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낯선 땅에 정착하자마자 든든한 가정의 기둥이었던 엘리멜렉이 덜컥 죽어버리고 맙니다. 나오미에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이렇게 슬퍼할 겨를도 없이 살아야 했던 건 남겨진 두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악착같이 모압에서 버텼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두 아들이 성장을 했고 두 아들 모두 그 동네 여인을 맞아들여서 결혼을 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오르바, 둘째 며느리는 룻. 자, 이제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손주들도 태어나고 이제 좀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나오미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그의 생각대로 흐르지를 않았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큰아들 말론도 또 듬직하고 지혜로웠던 둘째 아들 기럐도 자식 하나 남기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고향을 떠나온 지 딱 10년이 되었을 때 나오미에게 남겨진 건 3개의 무덤과 3명의 과부의 모임이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사라진 상황. 그녀의 인생이 정말 덩그러니 버려졌습니다. 나오미가 그때서야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우리가 풍요를 찾아서 하나님을 등졌더니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구나. 그 절망의 바닥에서 어느 날 이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들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마치 영혼을 깨는 나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돌아가자. 빈손이라도 좋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하고 마음을 먹고 길을 나섰습니다. 한참 길을 걷다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이미 망했다. 너희는 너희 살 길을 찾아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착한 며느리들이 모두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결국 할 수 없이 살 길을 찾아서 떠났고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죽어서도 어머니 곁에서 묻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끝까지 늙은 시어머니를 쫓아갔습니다. 늙어버린 시어머니와 이방 여인,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초라한 두 과부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그 부잣집 나오미 아니야? 어쩌다가 저꼴이 됐어. 사람들이 수군수군하고 그 소리가 들려오자 나오미는 고개를 들고 피를 토하듯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이제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를 괴로움이라고 부르십시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비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징계하셨는데 어찌 제가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룻기 1장을 나오미의 시점에서 한번 제가 이렇게 이야기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풍요를 조차 떠났는데 오히려 텅 비어버린 상태가 되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가 이렇게 낯설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풍요롭게 살아보고 싶고 좀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가 풍요로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인생 왜 이렇게 변수가 많은 건지, 이만큼 걸어왔으니 다음엔 이렇겠지? 라고 기대를 해봤자 그 예상이 여지없이 깨집니다. 갑자기 가족의 한 사람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난데없이 잘 되던 사업이 망가지기도 하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예상대로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너집니다. 얼굴을 그냥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붉히면서 살아가는 가족들과 싸우고, 또 직장 동료들과 미묘한 갈등으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좀 괜찮아지나 싶으면 자녀가 또 속을 새깁니다. 우리 10대 친구들 내가 마지막 끝판왕 같은 존재들인데 끝나지 않는 전쟁이 가정 안에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흉년, 왜 이런 건 반복되는 걸까요? 이런 거 좀 없으면 안 되나요? 또 이런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우리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오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해답이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요, 나오미의 불행이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2절을 보면 엘리멜렉이 에브라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에브라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베들레헴에 살았던 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상당히 힘을 가지고 있는 유력자였다, 혹은 귀족 가문이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가 에브랏 가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렇게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들은 돈이 없어서 나간 게 아닙니다.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상당한 부를 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정리하면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대단한 유력자였고요, 또 어느 정도의 돈도 충분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이렇게 추수를 할 때 완벽하게 거둬가지 않고 좀 남겨둡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갈 수 있도록. 또 친족들을 거두어 드리는 역할을 할 때 사실은 룻을 거두어 드리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유력자들은
흉년이 왔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그들의 삶의 책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야 할 엘리멜렉은요,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겠다고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나 정도라면,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재물이라면 내가 크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그들이 떠난 땅은요,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니 이 땅은 그냥 함부로 떠나면 안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여기서 살아라 하고 말씀하신 땅이니 그냥 힘들다고 툭 떠나서는 안 되고, 그 땅의 귀족으로서, 유력자로서 함부로 그렇게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어디론가 떠나버리면 안 되는 사람이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냥 쉽게 떠나버렸고요. 그 결과 텅 빈 상태가 되었습니다. 참 제가 성경을 보면서 잔인한 건 이 나오미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냥 3절에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4절에는 그 두 아들이 죽고 한 10년쯤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었다 하는 얘기를 아주 그냥 담담하게 지나갑니다. 근데 그 사이에 나오미가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내가 기둥같이 여기는, 그리고 그 당시에 여인이나 자녀, 어린 아이에 대한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던 한 여인이 자기의 원래 살던 땅에서 떠나왔습니다. 정말 이제 믿을 건 남편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남편이 그냥 죽습니다. 성경은 그냥 그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맙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나오미가 얼마나 울었을지,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자리를 감당했을지, 10년이나 되는 그 시간 동안에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사투를 벌였을지,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10년쯤, 아마 이 10년은요 이 나오미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절망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제 나오미의 상태는요, 온 세상에서 홀로 남겨진 사람입니다. 그냥 덩그러니 던져져 있는 상태입니다. 때로는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감당해야 될 고통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보다는 좀 먼저 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아서 그 땅을 지켜야 되는 공포, 그 고통,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성경은 무미건조하게 얘기합니다. 그녀가 남겨졌다. 이 여인, 이 상황에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나오미는요 정직하게 절규합니다. 이 처참한 상실의 시간, 나오미의 이름이 기쁨이잖아요. 기쁨. 나오미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들이 나오미의 이름을 기쁨이라고 지어주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보다 그 기쁨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상당히 상상할 수 없는 서로의 행복을 누리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고통이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처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20절에서도 전능자가 나를 괴롭히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요, 이 비참한 고백에서 나오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고백이 없을 때, 그렇게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을 때, 그 전에 내 남편을 믿고 그 땅을 떠났을 때 그에게 계속 찾아온 것은 절망이었는데요, 이 실패를 인정했다는 것, 거기서부터 이 여인의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나오미의 위대함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운이 안 좋았잖아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운이 안 좋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운이 나빴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호와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절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는 절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는 중은 아닙니다. 자신의 실패와 처참함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시인하는, 이게 나오미의 이제 회복의 출발점인 거죠. 그 많던 부를 잃어버리고 남편 그리고 두 자녀를 죽음의 강 건너편으로 보낸 여인이 한 선택이 자신의 실패에 대한 정직한 인정이었다. 이거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우린 이럴 때 자기 합리화를 하죠. 내가 뭘 어쨌다고,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왜 나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럼 다른 사람들은 신앙으로 살아? 하고 원망하고 싶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절대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년 전에 내가 내 남편과 내 자녀들과 함께 걸었던 길입니다. 제법 돈도 있었습니다. 그때 꽃을 보면서 이렇게 슬프지 않았을 겁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두 아들은 제잘제잘 되면서 따라왔을 거고요. 만약에 하인이 있었다면 하인들은 짐을 들어주면서 함께 그 길을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올라오는 길은 절망적입니다. 내 옆에는 나를 떠나지 않은 한 명의 며느리 있고요. 짐을 들어줄 남자도 없고 말을 걸어줄 아들들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곁에는요, 텅 비어버린 한 여인뿐입니다. 똑같은 풍경을 보면서 걷는데 내 처지가 너무 한심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채로 그 길을 걸어오르는 한 여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가슴을 후벼 팠겠죠. 내가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되었나? 내가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 잡아먹은 년, 자식들 잡아먹은 년, 그 돈 다 어디다 헤쳐먹고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돌아와. 성경에 보면 약간 비아냥 섞인 말투로 저게 나오미 아니냐 하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흉년이 되었을 때 자신들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떠난,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저 여인, 그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수군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텅 빈 상태로 다시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용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더 고집스러워지잖아요. 차라리 계속 텅 빈 상태로 내가 살더라도 과거의 내 선택이 나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우리 이렇게 말하고 살죠.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난 다시 똑같은 선택을 할 거야 라고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우리는 삽니다. 그게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텅 비게 된 것은 내 탓이 아니야. 운이 안 좋았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야 도대체? 라고 말하는 게 우리죠. 내가 실패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어떤 비아냥을 들어도 어떤 비판을 받아도 내가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자신이 했던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닥친 이 상상할 수도 없는 불행이 자기 선택에, 자기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결과였다는 아주 정직한 성찰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할 이 며느리에 대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을 겁니다. 모든 잘못에 대하여 겸허하게 비판받겠다는 커다란 용기가 이 여인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참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괜찮은 척하고 사는데 익숙합니다. 뭐 다 그러고 사는 거지. 그리고 뭔가 좀 내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하면 나만 실패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의 성공 사례를 얘기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도 나 이렇게 괜찮아요. 나 이렇게 잘 되기도 해요. 나 이런 면에서 대단히 잘하고 있어 라고 괜찮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돌아서지를 않아요.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으면 이게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하고 멈추어 서서 내가 돌아가야 할 땅이 어디지?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잘 될 거야. 지금은 비록 이런 정도지만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저 멀리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인생에 하나님이 서실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공간이 없습니다. 나오미는 절규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갈 때는 내 남편도 있었고 내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다 가져가셨습니다. 나를 텅 비게 만드셨습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쉴 시간도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잖아요. 지난달에 저 암 선고 받았거든요. 하나님, 저 자식만 보고 살았는데 그 자식이 지금 제 가슴을 후벼 파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라는 기도를 언제쯤 해보셨습니까? 현대사회는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걸 덮어놓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또 우리가 열심히 하면 뭐가 될 거야. 절대로 돌이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아니다. 절대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 땅에서 버텨라.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실패한 내 모습을 들키기 싫어서, 초라한 나를 인정하기 싫어서 사람들을 피하고 또 하나님마저 피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룻기를 읽어보시라고 권면하십니다. 저는 룻기 1장을 읽으면서요, 나오미의 위대함을 발견합니다. 나오미는 그 분노와 억울함을 안고 어디론가 도망치지 않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갑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따지는 편을 선택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 것 같은데요. 괜찮은 척 앉아서 폼 잡고 있는 게 좋은 신앙이 아니고, 그저 남들 보기 괜찮은 모습으로 잘 사는 척, 은혜 받은 척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마음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입에서 거친 말이 튀어나오는데 그 아픔 다 싸질머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 그게 신앙이죠.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저 너무 힘듭니다. 저 좀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울부짖을 수 있는 거, 여기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너무 멋있고 너무 멀쩡한 척 하는데 익숙해져 버린 우리에게 이 나오미의 절규는 좀 낯설게 다가옵니다. 옛날에 이러고 살았나? 우리가 본능적으로 감추고 싶은 것, 실패한 내 모습이 너무 보기 싫어서, 자존심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 면목이 없어서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들, 이게 하나님께 안 나아가는 거예요. 진짜 행복하게 사십니까? 걱정 근심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힘이 들잖아요. 죽겠잖아요. 나오미가 자신의 실패를 포장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다, 나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버린 여인이다 라고 정확하게 자신을 인정합니다. 놀랍게도 앞으로 룻기에서 볼 회복은요, 이 정직한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텅 비었음을 인정할 때,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수성가에서 금이 환영하는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찾으러 왔다.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를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그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죄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조금 더 멋지게 만드는 장식품일 수는 있어도 진짜 내 삶의 중심을 붙잡고 있는 주인은 되기가 어렵죠. 실패해서 찢어지고 상한 마음일지라도, 아버지, 저 빈손입니다. 아버지, 제 마음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혹시 최근에 좀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황무지같이 되어버린 인생을 보면서 의구심이 들진 않으십니까?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나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계신 거야? 뭘 좀 해줄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왜 도대체 내게는 개입하지 않으시는 거야? 우리 집은 왜 나아지지를 않는 거야? 그렇게 벌어오는데 왜 이 모양이 이 꼴일까? 내가 얼마나 내 건강에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데 이게 뭐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요, 텅 비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 왔다. 네가 비어 있으니까 이제 내가 채울게. 성경은 이 룻기 1장을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로 마무리합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 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 나오미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구나. 주님께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돌아올 나오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내게로 왔구나. 풍요로울 때 나를 떠나더니 의지할 곳이 있을 때 나를 찾지 않더니 그래 이제라도 나에게 오니 고맙다. 이제부터 추수를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빈손 들고 나오는 나오미에게 은혜의 계절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가자고요. 부족한 거 인정하자고요. 그냥 내가 좀 괜찮아야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겠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내 삶이 좀 편안해지겠지. 이것으로 한 40년 실패했으면 아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10대 친구들 나는 이걸로 50년 실패했어. 그러니 내 길을 따라오지 말거라 얘들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받으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뭐가 있어야 돼요? 괜찮은 사람이어야 돼요. 텅 빈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놓으신 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폼 잡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일날 여기 예배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이 제가 못 삽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멀쩡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 와서도 제가 최고가 되겠습니다. 여기 와서도 저는 멀쩡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무슨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채워주십시오. 저 변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예배가 예배가 되고 교회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맨날 무슨 초상집처럼 이렇게 앉아있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상처 가지고 그 아픔 가지고 주님 저 왔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이제 주께서 채우소서 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를 좀 나누실 텐데요.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어느 날
우리의 실패를 정직하게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나 왜 나의 이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지? 하는 부분. 두 번째, 그럼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 하는 대화를 테이블별로 한 10분 정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